네, 모두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주일 또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여호와를 인하여 할렐루야 크게 기뻐하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을 소생케 하시며 안식과 위로와 회복을 누리도록 베푸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동서사방 원근 각처에서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달려나와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의 극심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이 빠졌을 때도 주님은 강한 손을 펼치사 끌어올려 주시고 지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야로 지켜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세상과도 적당히 버타며 어깨동무하고 살았습니다. 이웃의 불행과 고난을 외면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각처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지도 못했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 교회가 더욱 알찬 부흥 이 일을 맞아 시카고 지역의 우뚝 선 교회되게 인도하옵시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여 지역사회 복음화와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에 속한 각 기관과 목장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눈물을, 고민을, 갈등을, 문제들을 보시고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다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이나 인간관계의 단절 등 그러한 고통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건강 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요양원에서 천국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하늘의 끈을 놓지 않은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선교 보고와 더불어 이 시간 다리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때마다 새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에 늘 감동케 하시고 찬양 인도뿐만 아니라 우물에서 퍼올린 마르지 않은 생명수로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젊은 영혼들을 소생시키는 주님의 덕으로 크게 쓰임받게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린 가운데 주님 배웠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성령의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주님,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허물을 연락하시고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세계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하여 수용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되 특별히 사랑 워십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어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높이 드러나고 함께 찬양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 의탁하오며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먼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같이 오늘 볼 말씀을 같이 읽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 진해 집사님부터 시작하죠. 우리 진해 집사님하고 조상희 집사님 그리고 간단한 명상 그리고 난 다음 우리 김영 목사님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냥 읽겠습니다. 너무 떨려서.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선교를 다녀왔으니 간증을 하라고 하셨을 때 정말 막막하고 뭘 어떻게 전해야 할지 제 마음조차 몰랐습니다. 출발 전에는 다녀오면 제가 아주 은혜가 넘쳐 흘러 그 은혜를 가족들과 친구들, 목장 식구들에게 잘 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반대여서 사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돌아와서 마음이 힘들었던 건 여기의 삶과 감비아의 삶이 너무 다른 걸 보고 여기 와서 제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에게 주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맞는 건지 일단 아이들 교육 면에서 감비아 아이들에 비해 너무나도 풍족한 저희 아이들에게 어디까지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도 계속 그 전에 삶을 이어가는 제 모습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든 그 사람들을 위해 막 뭘 해야 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당장 할 수 없는 제 현실이 절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감비아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너무 좋았지만 한국 여행 중 감비아를 준비하며 영어 언니와 체리 훈련을 하면서 더욱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셨고 안전하고 온전한 길로 이끌어주시고 있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아이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떠나고 감비아 정송교사님께서 감비아에 대해 설명하시고 교회 친구들, 목장 식구들 모두가 저를 걱정하더라고요. 꼭 가야겠냐고. 저도 다녀와서 알았는데 저희 남편도 너무 걱정이 돼서 저희가 있는 동안 저녁 금식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들 아프리카 지역 말고 위험하지 않은 곳도 많은데 왜 하필 위험한데 아프리카를 가냐고 가기 전에 아프리카의 위험한 일들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선교센터 옆에 군인 베이스가 있었는데 새벽에 총연습하는 소리가 15분 동안 들려서 무슨 일이 드디어 났구나며 잠을 못 잤던 순간은 아직도 잊혀지질 않네요. 한국에서 아리랑 준호랑 너무 재밌는 시간을 보내고 너무 좋은 곳을 다니다 보니 왜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행복한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하고 또 아프리카에 가면 이런 일 저런 일이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 그냥 마음에서 하나님이 나 순교하기 전에 이런 귀한 시간을 주셨나? 그래도 목료로 명령과 성겨운 대가로 선물을 주셨나 오버하며 제 인생을 조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순교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담대히 갈 수 있었던 건 제 인생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지난 10년의 인생이 너무 귀했고 감사했고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 그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되돌리기 싫었습니다. 사실 아리와 준호가 마음에 가장 걸렸지만 그 아이들도 제가 언젠간 천국으로 가더라도 위로하실 분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더 담대히 떠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3일 후 유럽을 지나 감비아로 떠났습니다. 시차 적응도 못한 채 준비도 집사님과 목사님, 언니들이 다 준비해 놓은데 숟가락만 올려서 전 다녀왔습니다. 참 좋은 공동체죠. 감비아에서 제가 처음 도착한 후 느낀 건 너무 열악한 환경에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열심히신데 풍족한 미국에서 제가 버거울 때마다 했던 컴플레인들이 너무 회개가 되고 후회가 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 환경이 안 좋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요. 평균 수명이 55세이란 얘기도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치약, 칫솔이 없어서 영양분을 못 채워 빨리 죽는다는 말도 진짜 현실인가 싶었어요. 대부분의 아이들은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날이 있지만 망고 시즌에는 다행히 배를 채울 수 있다는 이야기. 한 끼라도 먹기 위해 선교사님이 계시는 센터에 오는 아이들. 엄마 농사일 때문에 너무 축구하러 오고 싶은데 엄마 실망시키기 싫어서 못 오는 아이. 기본이 30분을 뛰거나 1시간 30분을 뜨거운 햇빛에 걸어 다니는 아이들. 교복이랑 책값이 없어 학교를 못 가 아이들도 못 가는 아이들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을 마주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따 동영상에서 보시겠지만 저희가 썸머 캠프를 준비해 갔는데요. 여기선 누구나 할 수 있는 종이 비행기, 종이 배접기 등등의 정말 심플한 놀이들도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인데도 너무나 좋아했고요.
현 목사님의 태권도 수업, 은정조 선생님의 수학과에 아이들은 눈을 반짝반짝거리며 열심히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던 아이들도 있지만 이걸 위해 아침마다 30분씩 쉬지 않고 뛰어오던 아이들의 모습도 생생하네요. 같이 공부하고 예배하고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오기 마지막 날 다 같이 기도를 하고 밤늦게 공부하러 찾아온 몇 학생에게 기도는 어땠냐고 물어봤더니 그곳에 오는 가장 말 없다는 아이가 제일 말을 잘 해주더라고요. 성령님을 처음 느껴봤다고 하길래 그 느낌이 어땠냐고 또 제 궁금한 마음에 물어봤더니 자유함과 평온함을 느꼈다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선교사님도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처음 본다며 놀라셨던 일, 무슬림 아이가 손을 들고 찬양했던 일, 눈이 아팠던 아이가 있는데 치유를 원한다며 눈을 손에 대고 진심으로 기도하던 아이,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보고 느끼고 왔습니다. 보고 느낀 걸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이루실 계획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감사했던 건 저희를 위해 매일 존부해 주신 사랑의 교회 가족분들입니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든든했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소중한 공동체를 제게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저 또한 인류 대예배 관계상에 쓰는 건 처음이라서 선교보고를 해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부담스러웠지만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라 생각하고 순종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도 진아처럼 읽겠습니다. 저는 내 자녀를 키우느라 남편이나 딸들을 미션 출입에 보내봤지만 제가 직접 미션 출입에 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앞에서 진아가 간증했듯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들이었지만 이번 감비아 미션 출입은 제게 귀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썸머 캠프를 함께 하셨던 진아와 정은정 전도사님이 떠나신 후 나머지 멤버들은 병원 방문을 하였습니다. 감비아에서 저희가 가본 모든 곳이 열악하였지만 병원 환경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열정과 헌신은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곳에서 10년 넘게 에이즈 환자를 돌보고 계시는 한인 간호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간호사님은 감비아의 수많은 에이즈 환자들을 돌보시며 작은 체구임에도 불구하고 마을마다 돌아다니시며 에이즈에 관하여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서든 에이즈를 예방하고자 이리저리 뛰어다니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병원을 방문한 날도 환자들을 돌보시느라 바쁘셔서 짧은 만남이었지만 단지 짧은 대화에서도 감비아 에이즈 환자들에 대한 관심과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감비아 시내를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시내를 돌아다닐 때 임상택 선교사님 가정을 만났습니다. 임상택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10년 이상 어린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한 차량으로 모든 인원을 한 번에 태울 수 없어서 감비아 소형 미니버스인 길리길리를 이용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내부에 쿠션은 하나도 없었고 차량은 녹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바닥에는 구멍이 나 있어서 그 구멍으로 길이 보였습니다. 또한 차량이 스탑 사인을 쓸 때마다 본네트 뚜껑을 열어 엔진 오일과 물을 계속해서 채워야 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차량이었지만 임상택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미 있는 시내 구경을 했습니다. 임상택 선교사님은 3명의 자녀와 함께 전기도 물도 없는 현지 집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셨습니다.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 우물에서 매일 물을 퍼서 나르시다가 어깨에 큰 부상도 입으셨다고 합니다. 또한 현지 아이들을 돌보느라 본인의 10살밖에 안 된 큰 아들, 둘째 딸을 7시간 넘게 운전해서 세네갈이라는 나라의 선교사 학교 기숙사에 보내야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하듯 아무렇지 않게 나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밤 10살밖에 안 된 그 어린아이들을 다른 나라 기숙사에 떨궈뜨리고 다시 운전해서 돌아오는 7시간의 여정이
상상 속에 떠올라 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귀한 만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0년 이상 동안 여자 혼자 감비아 땅에서 월로프 종족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작은 체구였지만 감비아의 한 종족 언어인 월로프 종족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모든 청춘을 바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웠습니다. 그녀의 헌신과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또한 어린이 사역을 하고 있는 싱글 여자 선교사님도 만났습니다. 그녀도 자신의 젊은 시절 감비아 어린이들의 교육에 헌신하셨고 2년 전에 유방암을 발견하여 한국에서 1년간 치료를 받은 후에도 감비아 어린이들이 눈에 밝힌다고 죽어도 감비아 땅에서 죽겠다고 몇 달 전에 다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감비아에서 만난 모든 선교사님들의 마음에는 감비아를 대한 진심이 끊임없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그들이 감비아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로 10위 안에 드는 감비아. 이 나라의 환경과 경제 수준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선교사님들은 자신들의 젊음과 에너지를 다 바칠 수 있었을까요? 왜 이분들은 10살밖에 안 되는 본인들의 자녀를 가슴을 찢는 아픔을 무릅쓰고 다른 나라 기숙사에 보내고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는 다른 아이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나는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뭐가 다를까요? 2주 동안 24시간 함께하며 보아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나와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식사를 하고 피곤하면 휴식을 취하며 화장실에 가야 할 때도 있었고 그들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사랑과 헌신을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감비아에서 돌아온 후에도 매일매일 나의 머릿속에 남아있는 질문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버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보내주셨듯이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었듯이 이와 같이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사명을 깊이 느끼셔서 그 마음에 본인들의 자녀나 본인들의 편애보다 선교지의 영혼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헌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여 내 마음에 나와 내 가족보다 내 이웃을 우선한다면 또한 내 한계를 넘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감비아의 선교사도 아니며 다른 어느 나라의 선교사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배운 바에 따르면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선교사이며 내가 있는 곳, 이곳이 바로 나의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내 마음에 내 이웃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품는다면 나는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성령님의 도움과 인도 아래서 나의 한계를 넘어선 사랑과 헌신을 실천할 수 있는 그날을 꿈꿔 봅니다. 그래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은 없느라고 고백하며 사는 삶을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감사드리고 이 선교를 저희가 잘 다녀와서 또 많이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매님들이 굉장히 불편한 장소예요. 제가 봤을 때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화장실도 휴지가 비싸가지고 못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공공장소 가면 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분다 그랬더니 그 손을 닦아서 하는 게 휴지가 없어서 너무 비싸가지고 자매님도 너무 감사드리고 잘 이기셨고 또 아이들도 잘 이기셔서 감사드립니다.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강대상의 목사님 어깨가 되게 무겁네요. 말씀 어깨가. 그래서 말씀을 감베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다 똑같네요. 저희가 갔다 오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으쌰으쌰 막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저도 감비아를 갔다 오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리고 많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비아에 갔을 때는 제 마음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난 감비아 선교까지 왔어.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나 봐요. 제가 몰랐죠. 이거 미국 살면데 감비아 가서 하나님께서 흔든 게 저희 그런 중심들을 다 흔드셔가지고 솔직히 아직도 조금 혼란해요. 어떻게 이거를 정립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해야 될지 너무 혼란한 상태인데 잘 적응해서 정말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이 선교적인 삶, 순교적인 삶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먼저 이렇게 저기를 보죠. 정성교사님 선교지를 가보시면 축구하는 거 좀 보여주실 수 있는데 축구장 두 번째 파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가보면 처음에 길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골길인데 우기철에 가가지고 물이 많아서 차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그 지역은 전기가 안 들어와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다행히 솔라 시스템을 해가지고 낮에는 전기를 충전할 수 있지만 밤에는 냉장고를 다 꺼야 돼요. 그리고 선풍기를 틀어서 저희가 더위를 식혀야 되는데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너무 감사한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선교사님이 사역지가 선교센터를 정말 잘 빌드업을 하셨어요. 벽을 세우시고 그 안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2.5에이커에서 3에이커 안 되는 사이즈의 땅에서 선교사님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실이 있고, 그 다음에 게스트룸이 있고,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축구장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 벽은 감비아 법상 벽을 꼭 쳐야 된대요. 자기가 산 땅은. 그래서 벽을 꼭 저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너무 좋았어요. 좀 안전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저도 정성교사님이 저 축구 사역을 주로 이글스라는 저희가 알다시피 축구 사역을 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시는 그런 사역을 펼쳐가시는데 저도 한 2시간 정도 뛰었거든요. 거의 90도 되는 온도에서 해가 뜨는 90도 되는 온도에서 2시간 뛰고 그 다음날 제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또 오늘 목사님 축구하시죠? 근데 선교사님 저 살려주세요. 그럴 정도로 이 더위가 한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축구장이라서 이 축구라는 툴을 통해서 너무 선교를 너무 잘 기획하고 계시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성기사님은 좀 간단하게 사역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성교사님 청소년을 좀 중심으로 초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 사역을 통해서 좀 보고만을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5시에서 7시 뜨겁기 때문에 그게 하는데 온 감비아 땅이 5시만 되면 그 길거리에 나가는 모든 축구장들이 아이들을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재밌는 그런 문화가 좀 달랐어요. 그런데 거의 90도, 80도가 넘는 그 온도에서 어떻게 뛰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그 축구라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슬람권 문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사자님들 센터에서 계속 지속적인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경 공부를 계속 아이들 향해서 계속 하시는 것을 봤고, 너무 제가 좀 인터레스팅,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너무 잘하신다라고 봤던 게 코란하고 성경을 비교해서 아이들을 설득시키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알리가 우리 간증했던 알리라는 친구가 그거 코란과 성경을 통해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를 영접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역들을 너무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쪽에 저희가 서머 캠프도 보셨지만 거기 참여하는 아이들이 교회로 온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는 문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슬림이라는 문화가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강합니다.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가 되게 쉬운 건데 그 아이들은 어떤 부모님은 강경 모슬림 리더 집안에 있는데 그분이 말씀드린 거죠. 그 아이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몰랐죠. 그냥 저희는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거다 그랬는데 성교사님이 너무 기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슬림 그 리더급에 있는 아이인데 얘가 손을 드는 건 처음 봤다. 딱 그러면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너무 좋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있는 학생들도 거리가 절대 가깝지 않습니다. 걸어서는 1시간, 차 타고도 한 20분 가야 되고 걸어서는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친구는 가스통이라는 저희 학생 친구는 그래 30분 만에 온대요. 30분 만에 뛰어서 와가지고 거기서 축구하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30분 만에 오냐? 온도가 거의 90도 그 정도 되는 거기서 뛰고 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비를 맞으면서 뛰고 와서 거기 우리 올 때 선교센터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하고 그런 사역들과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사회에서 학생들이 내가 크리스천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단 핍박이 없고 그 다음에 친구들 가는데도 이렇게 따돌림 나고 핍박이 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가 굉장한 도전과 위안을 받았습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백면이 불여일견 한번 가서 보면은 너무 그거를 느낄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선교사님이 이렇습니다라고 막 듣다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진짜 그렇구나. 더 하구나 라는 표현이 되었어요. 그래서 축구장도 아이들이 너무 이쁜 게 축구장도 그 3에이커 안팎에 되는 거를 거기 보면은 뭐 나무도 있고 막 그런데 그거를 다 손으로 사구로 파서 이렇게 옮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서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야, 이거를 어떻게 옮겼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거기가 정선생의 그 선교지가 선교센터가 정말 든든한 복음의 성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저게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죽는다 그리고 예수님과 산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저희가 선교를 갔다 왔지만 선교라는 삶이 무엇이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순교적인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교라는 의미는 그냥 사전적인 의미는 보내다, 파견해다, 그리고 특별한 임무를 맡고 이렇게 파송되다라는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란 단어는 예수님을 믿는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교적인 삶, 순교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그 뜻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분의 선교사님, 많은 분의 선교사님을 저희가 만났어요. 그래서 정선교사님이 만나게 해주시고 간별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을 봤는데 굉장히 거기 그분들의 대화는 항상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너무 도전이 됐어요. 어떤 거냐면 순교적인 베이스가 깔려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비아를 위해서 우리는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라는 것을 깔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의 삶은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야. 우리 자녀를 보고 주실 거야. 또 우리 교회로 부흥을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이 좀 많이 강한 상태로 갔는데 거기 있는 선교사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내가 편하고 그런 게 의미가 없고 내가 감비아를 위해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그러니까 죽을 것인가라는 그런 베이스 깔려 있어서 항상 그 도전이 너무 됐어요. 그래서 정성교사님은 저랑 많이 대화를 친해지셔가지고 목사님 살려는 보내드릴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너무 이게 깊게 다가오는 거예요. 솔직히 위험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렇게 그런 도전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자 선교사님 3분을 만났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다 싱글이세요. 한 40대 초반, 나이는 못 물었는데 그 정도 선에서 가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왔는데 자기 몸을 좀 테스트하고 싶다고, 이 감비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기서 선교를 할 수 있을지를 테스트하신다고 그런 간증을 들었을 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지, 한국에 가셔서 좀 쉬셔야 되는데 그런 정도 열정이 있고, 또 다른 에이즈 분들은 시골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여자가 시골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케어하고 찾아낸다는 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 눈에는 이들을 찾아내서 살려내야 돼, 막 이런 눈을 봤을 때 제가 회개했어요. 그 눈을 보고. 그런 것처럼 이분들의 삶 속에는 순교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 순교적인 삶이 이렇게 많이 거정해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여러 날 머물러 있을 동안 아가보라 하는 예언자가 유대에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 자기 손과 발을 묶고 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고 그곳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되 왜 이렇게 울며 내 마음을 슬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각오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의 만례를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울은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분이세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의 그 추적을 보면. 근데 아보가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가면 위험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너무 사랑하니까 많은 분들이 말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말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위험하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희 선교제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알고 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그것도 각오하고 있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 올 걸 알고 있다라면서 가면서 이제 다음에 로마로 가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 선교사님들 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이 바울처럼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과연 우리의 삶은 살라고 하는 삶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삶은 정말 우리가 살려고 하는 삶은 정말 잘 되기 위한 삶인가라는 고민이 저에게 많이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저 마음속에서는 그거를 포기하지 못하는 그 싸움이 있는데 저도 죽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6절, 39절의 말씀을 제가 읽고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36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계명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말씀을 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와 같은 것인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선교의 그 가장 중심점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뭘까요? 말씀처럼 선교는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어떤 선교의 가장 중심이고 또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한테 어떠한 사역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형태의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 사람을 위해 자꾸 무언가 하게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예배가 되고 나의 삶의 자리에 깊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선교라는 그래서 제가 그 선교라는 부분을 저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다가 과연 우리 삶의 선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발견하게 됐습니다. 좀 자르는 데 가지고 좀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같이 한번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선교적인 삶을 저희가 어떻게 살 것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싶고요. 또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이제 순교에 대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와, 저분들은 어떻게 감비아를 저렇게 사랑하지? 저 불편한 데를 이렇게 그분들을 품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들을 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지. 그리고 모슬림이라는 그 강력한 나라를 어떻게 이렇게 도전할 수 있지? 그거는 바로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깊게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본질이 정말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바로 그 감비아에 예수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제가 본 분들은 그거를 많이 도전하셨어요. 아이들을 품고 키우고 같이 사랑하고 나누면서 계속 그 복음에 대한 확장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위에는 실제적인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는 이머전시 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걱정을 했어요. 만약에 뭐가 인저리가 나거나 이러면 답이 없어요. 그 이머전시를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님이 좀 구급량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렇지만 그곳에서 정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그 감비아 땅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거 본 것처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선교적인 삶과 순교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래서 내 자신에 있는 복음화를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 자신한테 선교를 하는 거죠. 어떻게 선교하실까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믿어지시나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향해서 복음화를 선포하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나님이 저를 보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굉장히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내 자신의 복음화를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 위에서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서로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러면서 서로 순종하고 선교하면서 순교적인 마음으로 서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선교에 대한 것이 많이 써놓긴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저의 많은 숙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조금 이렇게 잘 안 맞았어도 참 이해해서 들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잠시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따라 마음 가운데 각자에게 주신 도전과 또 마음의 기쁨과 또 사랑의 확신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이 감비아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로 매일 가는 것도 아니고 코스타리카로 일본으로 말레이시아로 우리들이 떠나갈 수는 없지만은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삶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삶을 우리들이 표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펼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기쁨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서 막 펼쳐지고 묻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내 삶이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는 선교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들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삶 되게 하시고 참으로 그 사랑 속에서 나 자신을 더 본질적으로 또 온전히 사랑하고 이웃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늘 채워주시는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은혜 받고 도전받은 이 나눔과 이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나 자신을 더 주님께서 사랑하시듯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온 세상 사랑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모습으로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재물, 내 삶, 나의 모든 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되는지 고민하고 기도하며 주여 나를 드리오니 주님 나를 받으소서 기도하며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교우들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과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모든 삶의 걸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예배